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모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배하시고 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이제 인간의 이탈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 오늘 네 번째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영생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생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근데 그 궁극적인 이제 실제는 그의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소하라. 그러니까 내 개인이 혼자 어떻게 돼가지고 이 우주에 돌아다닌다든지 아니면 천당에 간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나라를 상속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영생의 마지막은 그 나라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한 것인데 나라에 임하옵소서 그렇게 간구를 하셨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 목표는 나라에 있단 말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 목표는 나라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네 번째 순서는 구원의 길을 말씀하려고 하는데 그 영생하고 구원하고 어떤 때는 같이 만나고 어떤 때는 또 헤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생하면 우리가 생명에 관한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구원하면은 우리가 어떤 나라의 중점을 갖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이기도 하고 때로는 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그 구원이라는 개념은 내가 어떤 위험한 곳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제3자가 그것을 건져주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보편적인 말이니까 인간인 경우도 있고 하나님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대부분 기독교 안에서는 이제 구원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 이걸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도 역시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7장에서 그 요셉을 죽이냐 살리냐 그렇게 했을 때 루벤이 나와가지고 죽일 필요가 있냐, 구덩이에 넣고 가자. 이것은 루벤이 요셉을 구원하고자 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구원하고자 해서.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사람이 했지만은 그걸 구원이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고유명사가 돼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을 구원이라 하지만 사람이 나를 건져줬을 때도 역시 그것도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전통적인 기도는 언제든지 과거의 구원을 찬양하고 옛날 전에 이렇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이제 기도의 패턴이죠. 그러니까 항상 전에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기도의 그 정상적인 그런 패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특이한 나라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다르게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인해서 그 백성이 된 그런 나라입니다. 자체가 미국처럼 자기들이 막 가서 개척을 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된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 성질이 아주 다르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합중국이잖아요. 그 합중국인데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 자기들끼리 가가지고 가서 점령을 한 건데 그것도 막 단체적으로 한꺼번에 나라가 점령한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서부를 점령하고 어떤 사람은 동부를 점령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 지금 50 몇 개 주가 있는데 그 주들은 전부 그렇게 만들어진 주들입니다. 일부러 우리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치적이죠. 예, 그런 나라들이 합해가지고 합중국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예,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 나라가 합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전부 주마다 주정부라고 합니다. 주정부라고. 각기 독립된 정부들인데 그것이 이제 연합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큰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불러내가지고 구원을 해서 된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근원이 다른 거죠. 너희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 인도하여낸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한 바로 그것이 그런 뜻이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그 백성의 봉기에 의한 것도 아니고 혁명에 의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인 무슨 노력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행사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생각할 때 왜 뭐 여호와만 뭐 전부냐, 어떻게 너희는 유일신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전혀 이거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인도에서 나온 불교는 사정이 전혀 다른 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적인 신도 없고 자기들을 절대적으로 구원한 일도 없고 그런 게 없어요. 단지 인생에 고민이 생겨가지고 너무 잘 먹고 있어도 고민이 들었고 너무 못 먹고 있어도 고민스러운 건데,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먹고 살다 보니 고민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하층 계급에서는 또 너무 못 먹고 살아서 고민인 거예요. 그런 데서 나온 하나의 철학이고 사상이고 종교고, 그런 데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되었던 곳에서 전혀 해방될 수 없는 상황에서 제3자가 주권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약속을 해서 건져낸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식구조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역사적인 근원이 전혀 다르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뭐 인도 사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따로 없죠. 별로 그래 필요가 없으니까 인생 고민뿐이니까, 문제가 인생의 고민이니까 인생의 고민을 해결하려니까 지혜가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생각을 잘못해서 된 일이 많거든요. 괜히 고민한 일도 많거든요. 고민 안 해도 될 일도 고민하고 있는 일도 많아요. 그런 것은 전부 지혜가 있으면 안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이제 개발해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혜가 소용없어요. 아무리 지혜가 있어봤자 바로 밑에 종살이 하는데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똑똑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잘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오직 구원자만 필요한 백성이에요. 오직 구원자만. 다른 거 아무 소용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한테 뭐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가 건져줄 사람이 필요하지. 자, 물에 빠졌는데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안 지혜로운 사람이 태평양 한가운데 빠졌으면 그 차이가 나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그건 지혜 있으나 없어 똑같습니다. 거기는 누가 건져주냐 안 건져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아주 절대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뭐 편해서 고민스럽다든지 뭐 어려워서 고민스럽다 이런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창조 신앙이라는 게 왜 생겼냐면 전혀 불가능한 데서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적인 신앙이 생긴 것입니다. 원래 그들이 뭐 천지를 만드는데 봤겠습니까? 산이 생긴 데를 봤겠습니까? 아무도 다 못 봤죠. 근데 왜 그 창조적인 신앙이 생기고 창조주라는 개념이 생겼냐면 전혀 불가능한 데서 가능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란 말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이거예요.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드러났다. 식물이 나라 하니까 났다 이래요. 도대체 무슨 마술인가 이게. 무슨 힘으로 말만 하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 체험을 해보면 전혀 내게 불가능했던 것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가능해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전혀 모르던 것이 말씀에 의해서 알아진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창조라는 개념이 생긴 겁니다. 나는 20대에 이제 죽을라 살았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다 죽을라 살았대요, 내가.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꼭 죽을 거에 살았는데도 나는 죽을라 살았다 이 생각도 별로 없었고,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렸다 이런 생각도 없고, 왜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을 하려고 그랬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한 일이야. 정말 이상한 일이야. 근데 이제 친구가 나를 부르면서, 그 정 목사님이 나를 부르면서 편지에다 간단히 글을 썼어요. 너는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려줬으니까 네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마음이 없냐? 일할 마음이 있으면 바로 얘기해라. 내가 길을 주선해 주마. 이거 그 편지 그대로 외운 거예요. 딱 그거밖에 안 썼으니까, 다른 말이 없으니까요. 그때야 하나님이 나를 죽을 자리에 살려줬네, 그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만일 그 말이 없었더라면 나는 평생 가도 모를 뻔했어요. 평생 모를 뻔했어요. 예.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내가 죽음에서 살아났던 것은 그냥 사장되고 마는 거죠. 예. 아무리 사물이 있다 하더라도요, 내가 머릿속에서 의식구조가 이렇게 파괴돼 버리면요, 빤히 보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산을 보지만 산인지 모르고, 바다를 보지만 바다인지 모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 머릿속에서 지금 인식을 하는 거니까 그 인식 기능이 없어져 버리면 빤히 보기는 보는데 못 보여요. 이걸 당달봉사를 안 합니까? 당달봉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창조가 됐는지 안 했는지 그걸 알 수가 도저히 없어요. 그 후에 이제 여기 대명동 왔을 때 우리 집에 우리 형제들이 한 30명 같이 살았잖아요. 내 주민등록을 보면 뒤에 동거인이 이제 한 장 다 쓰고 모자라 또 두 개 붙여가지고 써서 그래 됐어요. 예,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막 드나들고 그러니까 이웃집에서 누가 이제 고발해서 투서를 했어요. 투서. 이 집이 한번 수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 신원을 조사하느라고 남부경찰서 공안계에서 형사 한 사람이 파견돼가지고 한 달 동안 내사를 했습니다. 내 출생지로부터 해서 이제 고향으로 해서 쫙 돌았어요. 돌고 와가지고 그분이 와서 이제 실토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러저러한 사람인데 이러저러한 사실이 있어가지고 내가 목사님을 내사를 했습니다. 이거예요. 갔다 와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제 나도 교회를 다니려면 목사님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그래 이게. 왜 그러냐면 간 데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예수를 잘 믿어 살았다 이거예요. 사실 난 예수 잘 믿은 게 없어요. 예, 내가 신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만 착실하게 다닌 거지. 남이 볼 때는 그러니까 아주 착실하게 교회를 다니더니 저 사람이 꼭 죽을 건 살았다 이렇게 생각했는 모양이라. 출생지에 가서도 그렇게 말하죠. 고향에 가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손형사 있잖아요. 그 형제가. 그래 와가지고 마지막에 딱 그 투서를 내놓으면서 이러이러한 사실이 생겼습니다. 이래서 내가 한 달 동안 내사를 했습니다. 저 땅끝까지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땅끝에. 땅끝보다 더 먼 데가 노하도잖아요. 땅끝에서 다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까지 남부경찰서 형사가 갔단 말입니다. 조사화가 와서 한 보고서가 그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잘 믿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줬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전혀. 그러니까 이거 전혀 나는 그 생각을 못했다는 게 정말 이상해요. 예. 근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제 깊이 생각해 보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때 하나님이 살려줬구나. 내가 살 이유가 전혀 없었고 살아날 만한 가능성이 없었어요. 근데 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이상한데도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결핵균이 무슨 약을 써도 말입니다. 약을 써도 1년 이상을 써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도로. 그런데 2달간 들어놓는데 균이 없어졌대요. 혹시. 약도 안 쓰고. 왜냐하면 약을 다 써버리고 왔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써버렸어도 균이 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와서 2달간 딱 누워있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병원에서. 2달 후에 검사를 하니까 균이 없어졌다고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 정말 놀라운 일인데, 신기한 일인데 나는 전혀 신기하다고 생각도 안 했고, 이상하다고 생각도 안 했고, 이게 감사하다고 생각도 안 했고.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안 될 사람이죠. 예, 말씀이 없으면 안 될 사람인 거예요.
꽤 그래도 뭐 스스로 생각하기는 뭐 영리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기를 나보고 그럼 머리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은 한 번도 생각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은 우리가 모른단 말입니다. 예, 모르는 일이에요. 전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생각하지도 못했고 꿈꿔보지도 못한 일이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일인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 비슷해야 알지 아주 비슷하지 않으면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구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뭐 인생의 고민 속에서 내가 하나님 찾은 것이 아니고, 예, 그런 고민 속에 내가 지혜를 깨달아 가지고 내가 뭐 해탈에 나온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이 나한테 너무너무 좋은 말인 거예요. 구원자가 만약 없다면, 구원자가 없다면 나는 이제 끝이잖아요. 내가 만약 그렇게 살아났다 해도 그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나는 거의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았을 거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감사한 줄 모르고 살면요, 아무리 많은 걸 받았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 뭐 아주 떼부자로 받았어도 감사한 줄 모르면 행복이 없어요. 이건희 씨는 행복한지 아닌지 나 잘 모르겠어. 받기는 그 떼거지로 받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예, 자식들이 그렇잖아요. 부모가 재산 나눠주면요, 불로소득 아닙니까 그게. 부모가 나눠준 재산이니까 불로소득이잖아요. 그럼 100원을 주든지 10,000원을 주든지 다 감사한 일인데, 그렇지 않고 형은 많이 주고 왜 나는 적게 주냐, 이렇게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감사는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예, 줘봤자 눈꽃만큼도 없는 거예요. 부모가 그냥 마음이 안타까워 주는 거지 준다고 해서 감사할 아들은 하나도 없어요. 아주 미국처럼 완전 18살이면 넌 집 나가라, 아 나도 나가요, 나 부모 도움 안 받았어, 이렇게 하고 나갔다가 혹시 도와주면 아 참 감사하다 이럴지 몰라도요. 도사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금자자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집에 상당히 오래 있었어요. 집에가 큰 다음에도 결혼할 때까지도 다 머물러 있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고 또 이제 뭐 뒤에 살 집도 이렇게 마련해주고 하니까 아들이 고맙다고 그러더래요. 큰 아들이 엄마 보고 참 고맙다고. 우리나라 같은 고맙단 말 나오겠어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왜 나머지는 안 주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참 감사하다 그러더래요. 참 감사하다 하고. 그러니까 배가 고파봐야 이거 맛있는 것도 알고 그냥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의 하나님. 그래 나는 그 창조가 옛날에는 막연하게 그냥 천지를 누가 창조했겠냐, 저절로 생겼겠냐, 이거 지으신 자가 있어야 되지. 아니 책상 하나도 물병 하나도 지은 자가 없이 없는 건데, 아니 그래 그럼 이 큰 우주가 그러면 저절로 생겼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이건 그냥 철학적으로 생각한 거죠. 생각한 건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창조를 알지, 말씀이 없으면 그건 창조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진짜로 안다면 내 인생 자체도 창조된 걸 알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그 아인슈타인처럼 야, 이 우주를 보니까 하나님 없다고 못하겠더라, 이거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 이분은 창조자구나,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아주 다른 거예요.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말은 어지간하면 할 수 있어요. 양심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어. 그것도 양심이 비틀어지 못하지만 양심만 그대로 제대로 베꼈으면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된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있어도 모르는 거죠. 있어도 모르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기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란 게 영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무리 부서지고 깨지고 망했다 해도 이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 뒤로 역사가 많이 흘렀으니까 뭐 많은 문제가 생겼겠어요. 근데 아무리 많은 문제가 생긴다 해도 이 문제만은 바꿀 수가 없어. 자기들 근본이 거기니까.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다는 것은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뭐 큰 소리 해서 하지만은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도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반미주의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거기서 해방될 수 없었어요. 예.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약해졌지. 가면 갈수록 독립군이 강성해진 건 없습니다. 예, 마지막에는 그냥 한 10평짜리 사무실 하나 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독립을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그 군대를 보내줘가지고 우리를 살려줬다 이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건 뭐 지들끼리 싸우다 된 거지 뭐. 우리 구원하려고 했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해방할 때도 사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방을 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 이건 우리를 위해서 보내준 사자였다 이거예요. 바로 이 사람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고레스를 보고. 이방인의 왕이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차이가 이겁니다. 예,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걸 해석할 때, 그 역사를 해석할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해가지고 이 사람을 왕을 세웠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 그러나 정치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예, 뭐 하나님이 고레스 뭐 하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고레스는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억류된 사람들을 모두 해방시켜줬던 겁니다. 꼭 이스라엘만 해방시켜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행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 해방이 됐지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 가죽을 벗겨가지고 북을 만들어 친다 하더라도 그 일시적인 것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예, 은혜를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은혜를 모르. 우리가 은혜를 알 때 행복하다. 예, 은혜를 알려면 어떻게 하냐? 그 전혀 내가 모르던 것을 보여줘야 그래야 내가 은혜를 알게 된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부모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나겠습니까? 부모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가 있어 내가 낳기 때문에 나는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100명 가운데 100명이 없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면 아, 내가 부모가 있어 내가 있구나. 나라는 존재 자체는 부모 때문에 있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얼마나 그걸 가르쳤습니까? 옛날 한학을 할 때 뭐 신체 발모는 수지 부모라고 심지어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부모가 준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머리를 못 깎게 했던 겁니다. 부모가 준 걸 어떻게 깎냐 이거예요. 깎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자기 인생이 귀하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야 아, 부모가 있어 내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창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없던 부모가 생긴 겁니다. 그게. 부모는 부모였지만 부모가 아닌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내 부모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아, 부모 때문에 내가 있구나. 아, 부모가 이렇게 귀중하구나. 내가 귀중한 줄 알기 때문에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체험은 창조적인 그런 체험이에요. 이런 구원의 체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관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이 있냐 없냐, 그 신은 어떤 신이냐, 주피터냐, 뭐 제우스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고 그 이런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체험, 이것이 이제 그들의 신관을 형성한 거예요. 그들의 이름 자체,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엘이라는 말은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능한 자. 우리가 못한 걸 할 수 있는 자라는 뜻이고요. 여호와, 이 말은 나는 이다 이신 하나님이니까 없던 데서 있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나는 이다. 나는 이다. I am. I am the light. I am the Lord. 뭐 I am the life. 나는 빛도 되고 생명도 되고 길도 된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 이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런 절대적인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 애굽에서 해방 받았다. 뭐라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해방받은 이유를 그 나는 이다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해방이다. 예, 이런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신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실제적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을 체험했다. 예, 비교할 수 없는 구원. 애굽에서 그랬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어디다 비교하겠습니까? 예,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광야에서 그랬죠.
어떻게 40년을 광야에서 살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겠는가?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가가 딱 밝혔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래 분석해봤자 그건 소용없어요. 예, 그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 그걸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수 없다. 우상들은 구원할 수가 없다. 손으로 만든 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 사람의 힘으로 만든 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배제한 것입니다. 예, 우상을 배제한 이유가 그러면 미신이고 시시하고 지저분하고 이래서 배제한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자가 절대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손으로 깎아 만든 것이 뭘 하겠느냐 이겁니다. 예? 이건 마오뱅 보고 말입니다. 내가 말을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귀뜸을 하면 눈치를 채겠습니까? 예, 성경에 보면 그래요. 깎아 만든 우상에게 네가 말해봐라. 그럼 알아듣겠느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이 오늘 우리말로 한다면 이 마오뱅 보고 눈치 좀 줘봐라. 눈치 채겠느냐? 말해봐라. 알아듣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들은 너무나 절대적인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배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배타적인 거라고 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배타적인 이유는 어떤 교리적으로 배타한 거 아니에요. 예? 우리 교리가 맞으니까 우리 신앙이 맞으니까 너희는 틀렸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요즘 말은 나는 장로교니까 너는 틀렸다. 나는 감리교니까 너는 틀렸다. 이런 식이 아니고 우리 교리가 옳은 정통 교리니까 너는 틀렸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들의 구원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 이외에는 다 우상이다 이것입니다.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무지한 자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한다 해가지고 자기들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슴을 찢고 기도한다 해서 자기들의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겠어요? 예, 엘리야의 기도와 그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바알 선지자들은 막 옷을 찢고 닿으면 안 되니까 막 자기 살을 자해하고 이러면서 막 자기들의 바알을 부르면서 불이 내려오기를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불이 안 내려왔다 이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단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무릎 사이에 쭈그려 앉았다 이 말 아닙니까? 쭈그려 앉았어. 뭐라고 중언중언 했는데 불이 내려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은 창조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들을 역사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색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역사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창조의 주를 말하면서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질그릇과 토기장이로 비유하면서 질그릇이 토기장의 사정을 알겠느냐?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 때 임으로 만들지 않겠느냐? 자식과 아비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알겠느냐? 아니 자식이 아비를 알겠느냐? 그 다음에 역사의 주님에 대해서 아까 말하던 고레스 대왕을 얘기합니다. 고레스는 이제 BC 536년에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일대를 다 통일한 사람이잖아요. 다 통일하고 그 인도까지 거의 갔다가 온 그런 사람이에요. 알렉산더 대왕과 비슷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미리 예언을 했냐면 내가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겁니다.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황제 때 잡아갔잖아요. 전부 잡아가서 이제 70년, 80년을 포로 생활을 했는데 고레스가 나와가지고 결국 민족을 해방시켜줬습니다. 약소 민족들은 해방시켜줘가지고 이스라엘은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칙령을 내려가지고 주변에 있는 제후들 보고 도와줘라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세웠다 이거야. 내가 세웠다. 근데 그것을 벌써 이 사람이 나오기 전에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동방에서 한 왕이 일어나 가지고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목적을 위해서 택한 자다 이겁니다. 그것이 적응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면령이 공포돼 가지고 이스라엘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여기서는 역사의 하나님을 경험했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여호와는 자기 백성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또 사실 자기들은 주관적이니까 자기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만 천하 만민이 다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죠. 없었는데 왜냐하면 다른 나라보다 신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 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자기 백성이나 아닌 사람이나 다 관할을 하는구나. 이 고레스는 자기를 모른다 이거예요. 모르는 사람. 모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여호와께서 자기 목적으로 사용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만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온 우주를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온 우주를 경영하고 있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그들이 알기 시작했다 그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본다든지 또 뭐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을 본다든지 할 때 우리 속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 위에서 보고 계신 분을 생각하고 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보고 있구나. 다 보고 있으니까 핍박을 해도 다 알고 계시고 뭐 욕을 해도 다 알고 계시구나. 언제 써먹으려고 저런지 모르지만 하여간 알고 계신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알고는 계시니까 나는 생각할 땐 모를 줄 알지만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계신 분이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도부터 알았던 분인데 왜 그 사람은 모르겠어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왕이라는 칭호를 줬다 이겁니다. 이미 벌써 줬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주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의 시편이나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 절절히 구원의 주를 찬양하고 있어요.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낼 것이다.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며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이 구원의 주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놓고 그냥 놔둘라면 뭐하라 구원했겠냐. 심지어는 그들이 범죄하고 이탈했을 때도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만일 이 백성을 광야에다 끌어내놓고 잘못한다고 버리면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는 백성을 구원하다가 신경질 나면 버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찌 하나님이 그런 말을 듣겠냐고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거기서 졌어요. 져가지고 그래 내가 너 말대로 하겠다 이래가지고 응답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하나님. 처녀딸 바벨론이요 내려 티 끝에 앉으라. 이 말은 고레스가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바벨론이 이제 왕성했다 이거죠. 왕성했어요. 바벨론을 처녀딸이라고 합니다. 처녀딸이란 말은 고귀하다 이런 뜻이에요. 순결하고 고귀하다. 바벨론이요 내려서 티끌에 앉으라. 네가 지금 그렇게 고고하지만 처녀 때는 다 고고하잖아요 여자들이. 그렇죠? 고고하지만 넌 티끌에 내려 앉아라 이거예요. 넌 머지않아서 네가 뭐 과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딸을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갈대아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강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일어나면 너는 다 가라앉을 것이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걸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세일을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세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일 것이다.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에 있던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 새로 창조된 것이다. 고레스를 통해서 그 70년간 포로가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이 본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것도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물자를 대줘라. 그 주변에 있는 왕들을 보고 물자를 대주고 도와줘라. 이렇게 할 줄을 누가 과연 알았겠냐 이겁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이 나한테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창조된 거지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했어요.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그들은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세일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이었단 말이에요. 예, 이 경험을 그 백성이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유대 관계가 견고히 된 겁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단합이 잘 되냐? 그 이유는 이런 하나님을, 이런 체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대국교회에 와가지고 왜 대국교회 사람들은 떠날 줄을 모르냐? 그것은 자기들의 구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그 공감대를 갖고 있다. 요즘 말로 하면 공감대. 예. 자기가 행복해진 공감대를 갖고 있어. 예. 그러니까 뭐 떠날 수 없어. 뭐 싸우다가도 또 오고 말이야. 미워해도 다시 한번 또 봐야 되고. 이렇게.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예. 그 깊은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쩌겠습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또 봐야지. 예. 어찌 할 수가 방법이 없어.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에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체험을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백성의 유대를 견고히 하는 그런 일이 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종말론적인 구원으로 전이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은 비교할 수 없이 특별했지만은 그것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다. 이런 걸 경험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 놀라운 것이었고 홍해를 가른 것도 놀라운 것이었고 40년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를 먹은 것도 놀라운 것이고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받은 것도 놀라운 거지만 그러나 이것이 영구적으로 지속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거 영구적으로 지속하지 않으면 그럼 어찌 되냐.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점점 바꿔지게 되는데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의가 지배하는 나라가 있어야 되겠다. 그 나라가 있어야지 그 나라가 없는 한은 하나님의 이 특별한 구원이라 하더라도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없구나.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그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육체까지라도 변화돼가지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상태를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묵시문화, 그런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여러 개의 계시록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요한의 계시록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이제 500년, 600년 그렇게 걸렸단 말입니다. 그 기간 동안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그때 이제 이런 사상이 발전하게 됐어요. 나라도 없고 임금도 없고 사회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도대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이 이게 어디로 가고 없는 거예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유지가 안 돼. 나라가 있어야 유지가 되고 사회가 있어야 유지가 될 텐데 이거 없으니까 유지가 안 돼. 그래서 그들은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것, 의가 지배하는 나라 이것을 소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개의 계시록 중에 하나예요. 묵시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정감록 비결과 같은 것입니다. 정감록. 이 소망이 그런데 또 남은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토의 남은 자들과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의 가교 역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민족은 어디 가나 모두 다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계시록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적, 종말론적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체험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결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어버릴 하나님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포기할 하나님도 아니다 이거예요. 너무나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잊어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을 하나님이 그들한테 있기 때문에 무슨 방법이 다를 뿐이지 다른 방법으로의 구원이 올 것이다 이겁니다. 이 사회적인 방법으로 정치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올 것이다. 나라를 줄 것이다. 우리가 경험한 대로 나라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유지가 안 된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줄 것이다. 이것이 이제 도래할 나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 우리가 재림, 신약시대는 재림 사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 오시면, 그분이 다시 오시면 역사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나라가 세워지면, 다른 나라가 세워지면, 의로 변화되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그러면 이건 영속적이 될 것이다. 이런 사상으로 발전하게 됐어요. 자, 여기서 구약시대는 끝나고 신약시대가 온 겁니다. 신약시대에 왔을 때는
자, 구원이 주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부터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예수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구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구원. 이 죄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보호가 이렇게 중단되고 그 유지가 못 되느냐? 그 이유는 죄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원인은 죄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원인을 이제 거기서 발견한 거죠. 다른 나라 사람들 같으면 무력이 모자라서 그랬다. 뭐 이런 걸 안 하겠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랬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조그마한 백성이니까 그랬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어느 정도 큰 나라 같으면 다시 무력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독일이 그 아주 주변 국가들한테 굉장한 무시를 받았지만은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막 강대국을 만들었잖아요. 어느 정도 기반이 있으니까 금방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이 나라는 전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예, 본토에 남아있는 유태인들 얼마 남지 않았고 다 세상에 흩어져 버렸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뭐 언제 무기를 생산해가지고 공업국가가 돼서 다시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생각 감히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근원적인 문제에 접근하게 됐어요. 예, 죄로 말미암아 그렇다. 예,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으로 택해졌는데 그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런 이제 반성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란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야,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돌이켜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이제는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 패배주의적인 모든 데서 돌아서라 이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이 구원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된 것입니다. 신약을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하나님 나라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어느 날 그냥 수직적으로 하늘에서부터 그 나라가 탁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막 와장창 해가지고 다시 배치한다든가 그렇죠? 해체 모여 한다든가 이렇게 할 줄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주 질서를 다시 잡을 거다. 그냥 어느 날 확 흔들어 가지고 지진이나 이런 걸 확 흔들어 가지고 그냥 네 나라 내 나라 없이 만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짜장면을 만들어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에 희망이 없으니까. 현실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근데 그 불가능하다는 생각 때문에 한편에서는 천당으로 가버렸고 한편에서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회에서 설교할 때 때가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 이럽니다. 그 종말이 가까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체 모여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해체 모여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목표를 변경할 수도 없고 또 사람의 어떠함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없고 다만 때가 다를 뿐이지 반드시 그게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지어가지고 뭐 하려고 지었느냐. 그건 당신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목표는 거기에 있죠. 그냥 노아를 보면 우리가 8식구가 하고 모든 생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방주를 통해서 이제 8식구가 구원받죠. 단체적인 구원입니다. 사실은 그 식구들이 다 의로운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노아 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런데 아니 그 닭이나 병아리가 무슨 의로웠겠습니까? 노아가 의로웠는데 8식구뿐만 아니고
거기는 부정한 짐승도 들어갔대요. 그 보면은 아주 좋은 짐승만 골라 들어간 게 아니고 부정한 것도 같이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이건 노아만 의로웠는데 이 부정한 짐승까지 다 들어갔다. 이건 어떤 단체적인 어떤 세계의 구원,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정말 의로워지게 되면 그 부정적인 뱀이라 하더라도 방주에 같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12지파가 되고 12지파가 결국은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200만이나 되는 많은 인구로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포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종사를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경륜에서 보면은 인구 불리는 정책이야. 인구 증가 정책. 예, 내 밥을 안 주고 남의 밥을 줘가지고 키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다 먹여 살리려면 힘드니까 바로한테 붙여갖고 네가 좀 먹여 살리라 이거는. 가나안 애가 4대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4대이고 400년이라고 했는데 요즘 같으면 400년이면 이제 한 10대 이상 가죠. 근데 그때는 나이가 많았으니까 4대인데도 400년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200만이 됐으니까 엄청나게 불어난 거예요. 이렇게 불어나게 하는 데는 이제 애굽의 바로가 큰 공을 세웠죠. 잘 먹여줬으니까. 그래도 뭐 일은 시켰지만 먹여줬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너무 인구가 많아지니까 두려운 생각이 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말살 정책을 하기 시작했던 이유가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그렇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갔어도 그것이 그냥 내려간 게 아니고, 바벨론으로 갔어도 그냥 그것이 바벨론으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 보면, 구원의 섭리 가운데서 보면 어떤 구원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구원은 결국 그 사람들한테는 육신적이고 민족적인 그런 구원이었지만, 이 구원의 그 실마리가 시작돼가지고 뿌리가 시작돼가지고 오늘 우리한테까지 왔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 안으로의 구원을 가져오게끔 만들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다.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뭐냐? 그럼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또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건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대로 한 새 사람이다. 이 한 새 사람이란 말은 한 새로운 인류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인류. 그러니까 이건 그 온전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온전한 사람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저 사람 참 온전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근데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 말이 아니고 둘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란 개인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합해서 온전한 것이다. 손가락이 혼자서 온전하겠어요? 손에 붙어서 온전한 거잖아요. 또 이 손목이 이걸로 온전한 것이겠어요? 팔에 붙어서 온전한 것이잖아요. 팔이 또 팔로 온전한 것이겠어요? 내 몸에 붙어서 온전한 것이죠. 이 팔이 만약 덩어리에 붙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온전하게 되겠어요, 이게? 딱 있을 자리에 붙어 놓으니까 이게 온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자기 혼자서 온전한 게 아니고 합해서 온전해진다. 창세기 1장에도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로 창조하시고 이래 보았으면 불완전하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그것이 온전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란 말은 누구하고든지 그 연합을 해서 온전한 사람이지 혼자 온전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검토하더라도 누구하고든지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 잘났다고 온전한 게 아니고, 누구하나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이 어려운 줄 알죠.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알고 보면 세상 속에서는요. 다른 건 다 내가 혼자 노력하면 돼요. 공부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뭐 일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요. 누구하고 둘이 한 사람 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나 혼자는 못해. 내가 아무리 뭐 하려고 노력해도 상대방이 안 되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고요.
그래, 이렇게 한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 이거. 자, 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의 실례로 에베소 2장 15절 이하에서 예시를 했는데, 그 둘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계명들을 폐하고, 유태인에는 유태인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습관이 있습니다. 이 계명과 습관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못 만난다. 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 계명들을 자기 육체로 폐했다는 겁니다. 계명들을. 유태인에게 있는 계명이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교리가 문제가 되면 기독교인들의 교리를 폐해야 우리가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왜 교파들이 분열되어 있냐? 교리 때문에 분열됐어요. 교리 아니면 또 무슨 실행 때문에. 예?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모두 다르다고 이제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달라도 사람이 다 다르지.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있겠어요? 예? 남자와 여자도 다른데 그러면 뭐 결혼 못하죠. 예? 나하고는 달라 이럴 뿐. 남자가 여자를 볼 때는 이거 2단이고 여자가 남자 볼 때는 2단이면 어떻게 합해지겠어요, 그게. 그보다 더 2단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이, 참. 그게 정말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한 생각이에요. 정말 기독교인들 생각이 너무 답답해. 근데 이 생각이 오늘 내일 드는 생각이 아니고 수백 년 묵은 생각이에요. 조선 왕조를 지배하던 사상, 유일한 사상은 주자학입니다. 주자학 중에서 성리학, 성리학 중에서 이기학, 이기론. 그것이 조선 왕조를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퇴계학이죠. 쉽게 말하면 퇴계학인데, 이것이 조선 왕조를 중기 이후에를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 계속 그 살인들과 그 후흥부파들의 싸움이잖아요, 결국은. 예. 그러니까 현실론자들하고 이상론자들하고의 싸움입니다, 계속해서. 이걸 언제까지 싸웠냐면요, 일본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난 후에까지 싸웠어요. 예, 나라는 가져가 버리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라도. 그것이 어디로 왔냐? 해방 후로 우리나라 민족한테 또 왔죠. 그런데 그것이 제일 심하게 된 게 기독교 안으로 왔어. 그것이. 예,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 정신이. 그러니까 이기론, 이기이원론이니까 그 퇴계학 이외에는 모든 것이 사문난적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많은 유교 사상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도 들어오지 못했어요. 우리 한국에 하나도 못 들어오고 다 배척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일본에 가버렸어요. 일본에서는 그걸 다 받아들여가지고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오직 하나만. 딱 그 퇴계학 그거 하나만. 예, 그거 하나만. 심지어 율곡도 용납이 안 되고 오직 퇴계 하나만. 그래서 우리가 10,000원짜리에 보면 퇴계 있던가요? 누가?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이 정신없는 사람들이지. 그게 나라를 살린 사람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게 됐더라니까요. 학문적으로는 훌륭하지만 그 정치적으로는 아주 이건 독소예요, 독소. 예, 안 그러죠? 그 살인들 보세요. 막 죽기 각오하고 막 그 엎드려 가지고 말이면 죽여주시오 하고 막 대들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나왔으면 다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신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가지고 아주 배타적인 그런 의식 구조를 갖게 됐어요. 그러니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어떻게 민족이 통일이 되겠어요? 그게 그대로 와가지고 지금 또 남북한이 갈라지고 동서가 갈라지고 또 그런 거예요. 그 근성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친히 명령하신 계명이라 하더라도 둘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육체로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태인들은 아직도 절대로 안 그래요. 자기들의 습관, 자기들의 교리 절대적으로 고집해요. 지금도. 미국 가보니까 그 더운 여름에도요, 시커먼 양복 입고요. 시커먼 구두에 시커먼 양복에다가 또 모자는 또 얼마나 큰지. 이만해요. 이만한데 전부 털모자거든요. 이게 그 더운 여름날에 그걸 쓰고 다녀요. 예. 그리고 회당에 갈 때
차를 타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회당 주변에 다 모여 사는가 봐요. 다 걸어가요. 다 걸어가요. 다. 그러니까 지금도 안 되죠. 안 없어요. 우리가 유태인인 건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족속 중에 하나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더운 여름에도 옷도요 그냥 검은 옷이 아니에요. 연미복 같은 옷 있잖아요. 그걸 입고 다니더라고요. 모자는 또 왜 큰 걸 쓰고 다니는지. 그 얼마나 덥겠어요. 근데 그걸 쓰고 다닌다고요. 수염을 기름까지는 괜찮지만 너무해. 그러니 그게 하나가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둘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그 육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들을 폐하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둘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한 인류를 창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유태인들은 그러니까 저게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우리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은 아예 그 불가능한 생각이에요. 저걸 버리지 않고 어떻게 역사의 주인공이 되겠어요? 저 사람들한테 역사를 맡겨놓으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다 사문난적으로 다 몰아가지고 다 죽을까. 불교인 다 잡아 죽일 것이고 기독교인 다 잡아 죽일 것이고 다 잡아 죽일 거예요. 절대로 저 사람들한테 맡기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이라 해도 절대 맡길 수가 없어. 저런 사람들한테 맡길 수가 없어. 다 잡아먹을 텐데 어떻게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뭐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천사들입니다. 이건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전에부터 예정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천사들에게 보이고 세상에 보이겠다. 그것은 교회가 둘이 하나 된 이 실체를 천사들에게도 보이면서 야, 너 이렇게 되냐? 이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아, 모여봐라. 너 이렇게 되겠냐? 이게. 그거 안 되죠. 천사들도 안 되죠. 세상 앞에 딱 내놓고 야, 세상 다 이리 와라. 너가 이렇게 되겠냐? 이렇게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 그 역사의 이제 그 비밀, 그 역사의 보화, 그 오묘함, 그 어디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바벨탑에서 흩어져 버린 인간이 어디 와서 합해지겠냐? 교회에서 합해진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최종적인 구원이에요. 인류의 최종적 사회로서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는 바로 지금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옛 생명을 새 생명으로 바꾸고 아담을 그리스도로 바꿔가지고 세상을 교회로 다시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 유일하고 절대적인 방법, 그게 뭐인가? 그게 바로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이것이 가능하겠냐? 절대로 가능한 방법이 없어요. 온 세상 사람이 다 지혜가 밝아져가지고 그래갖고 이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것도 안 돼요. 계명이 없어지기 전에는 그 계명 하나 때문에도 안 됐대요. 기독교가 교리를 없애지 않고 그거 되겠어요? 그것도 안 되죠. 기독교 습관 그거 없애지 않고 되겠어요? 제사를 지내냐 안 지내냐 이것 가지고 100년간을 싸웠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 어떻게 그 세계의 주도권을 갖겠어요? 그런 사람한테 주도권 맡겨놓으면 안 되지. 그 주자한 사람들한테 맡겨놔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일찍 폐망시켜버렸어요. 일찍 없애버렸는데 또 기독교도 마찬가지요. 똑같아요. 뭐 거의 진배 없어요. 유럽에서 기독교 역시 그랬어요. 국교가 되면은 일단은 국교 이외의 건 다 배척을 하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한테도 앞으로 이 우주 경영권을 안 맡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불교한테 맡기겠어요?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사람한테 맡기면 될 것 같지만 그것도 안 돼요. 맡길 사람이 없어. 맡길 데가 없어. 교회에 맡길 데가 없어. 누가 후사가 되고 누가 상속자가 될 것이냐? 야,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에 따라서 내게 주권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구나. 세계 통일은 그만두고 우리 교회 통일만 하더라도 누구한테 주권을 주겠느냐? 누구한테? 그 이기론 주장한 그런 사람한테 주겠느냐? 아니면 교리적인 사람한테 주겠느냐? 아니면 뭐 자기 뭐 하는 사람한테 주겠냐?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 딱 보고
이 사람이 마태가 다 살려내겠구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할 때 유태인들한테는 못 맡길 것 같아요. 예, 기독교인한테도 못 맡길 것 같아요. 천주교한테도 못 맡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불교한테 맡기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맡길 때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아주 소중한 겁니다. 예, 자기의 후사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내 아들이 못났어도 내 아들이야 내 대를 이을 거니까 내 아들이 소중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온 우주를 다 돌아봐도 자기 후사가 될 만한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 교회가 다 문제도 있고 한다 하더라도 그 교회밖에는 하나님께서 눈을 맞출 수가 없다.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어느 날 인간은 천사들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바로 자기의 지혜가 어떠한가를 딱 내놓을 날이 올 것이다. 이런 기도하십시다. 예.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대책과 주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너무나 안전하고 평안하고 너무나 확실합니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주의 계략을 알아서 모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하신 일이 너무나 놀랍고 당신이 행하실 일이 너무나 놀랍고 우리를 완전하게 사로잡으신 당신의 지혜가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감사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주님, 당신의 후사로 세우신 교회가 주님 안에서 날로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교회가 되고 주님의 뜻을 갖는 교회가 되고 주님과 하나 된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좋은 나라 이르니 새 하늘 새 땅 보이네. 저 하늘 저 땅 없어져 바다도 다시 없도다. 영화롭다 주의 나라 생명 안에서 보게 돼. 멀기만 하던 그곳이 지금 우리에게 가까워. 그 영화롭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니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과 같구나. 영화롭다 주의 나라 생명 안에서 보게 돼. 멀기만 하던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까워. 그 영화롭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하나님 장막 있어서 우리와 함께 있도다. 우리들은 그의 백성 그는 우리의 하나님. 영화롭다 주의 나라 생명 안에서 보게 돼. 멀기만 하던 그곳이 지금 우리에게 가까워. 그 영화롭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 만물을 새롭게 하네. 이루었도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영화롭다 주의 나라 생명 안에서 보게 돼. 멀기만 하던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까워. 그 영화롭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 영광 충만해. 귀한 보석과 같도다. 영화롭다 주의 나라 생명 안에서 보게 돼. 멀기만 하던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까워. 그 영화롭게 지은 것
만드신 주님 만물을 새롭게 하네. 이루었도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 주의 나라 생명 안에서 보게 돼. 멀기만 하던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까워. 그 영화롭게 지은 건 영원한 내 집이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하나님 영광 충만해. 귀한 주의 나라 생명 안에서 보게 된. 멀기만 하던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까워. 그 영화롭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